2022년 2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7절이라는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라면 77절은 보리 추수는 마치고 또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7절은 보리 추수를 마친 뒤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년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바로 이 77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7절이라는 명칭은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키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77절은 초실절 요제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에는 새로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그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전제제물 그러니까 제단에 부어드리는 포도주와 함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한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단 화목제물로 드리는 어린 순양 2마리는 첫 이삭의 떡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은 뒤에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날에는 성회를 공포하여 모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러가지 절기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성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기록된 말씀, 곧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들이 거둔 모든 수확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런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또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누리는 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칠칠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칠칠절의 규례를 알려주시고는 한 가지 첨언을 하십니다. 바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의 것은 남겨두고 이삭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제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소외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칠칠절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긴 일이었죠. 이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최악의 선택을 했고 최악의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멸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을 눈앞에 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새 언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방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인 이유는 내가 나의 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거의 동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코앞에 있을 때, 멸망이 진행 중일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어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77절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라고 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새 영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그날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그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7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면 77절 혹은 오순절은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77절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또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